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좀 황당하신가요?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해보게 되는데, 믿는 우리들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기 때문에 또 쉽게 여러 정욕에 넘어가곤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피할 힘을 잃을 때도 많고요.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무관심한 것 같을 때가 있으세요. 그렇죠? 무관심, 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그 무관심이라는 게 느껴졌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말로 참 표현할 수 없죠. 사람의 그것과는 차원이 엄청 다른 것일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받는 무관심이라야 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는 그런 무관심으로 인해서 참 낙담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원래 경상도 남자처럼 그렇게 무뚝뚝하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아주 곳곳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마치 그런 표현을 안 하면 너무 안달이 나신 분처럼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에 인색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의 극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 벌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두 팔 벌려 돌아가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기억하고 있다 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이 시원한 바람으로,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또 지금 나누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하다라는 느낌을 여전히 받고 있는 그 마음은 얼마나 낙심과 낙담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박집사야, 이집사야, 샬롬 찬양대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도 유독 나한테만 입을 꽉 닫으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자한 눈으로 눈을 맞추시면서 매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유독 나한테만 그 고개를 돌리시고 무관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집사님, 나는 어제 5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
집사님, 나는 10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그 마침표가 어제 드디어 찍혀졌어. 옆에 계신 집사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어제 기도하려고 교회에 와서 무릎을 딱 꿇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한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아주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런 얘기들만 들려와요. 이런 얘기들만 들려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만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더욱 아파지는 거죠. 누구는 무릎이 상하도록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는 무릎을 대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야 받는 상처야 그냥 쿨하게 지는 얼마나 잘났나 그리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무관심 속의 상처와 그 아픔은 그렇게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자기의 인생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답답해서 오늘의 주인공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2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섭섭함을 느끼는 상태로 이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 남들에게는 그렇게도 잘 보여주시더니만 왜 저한테만 그렇게 꼭꼭 숨겨 놓으시는 겁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더니만 왜 제 기도만 유독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제 기도에만 귀를 그렇게 닫아 버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렇게 모질게 무관심하게 대해 주시는 겁니까?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저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관심을 느끼고 있는 그 주인공을 향해 하나님이 다시 27절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27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박집사야, 김집사야, 내가 언제 숨겼다고 그러느냐? 내가 언제 무슨 근거로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호통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길은 내가 절대로 숨기지 않았어. 네가 했던 기도 모두를 지금까지의 내 기억 속에 다 접수하고 있단다 라고 27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인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써가시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딱 일어나게 하시면 참 좋을 건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십니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 넘어져 있는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각자가 경험해 보신 하나님을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성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딱 4가지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본문의 주인공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성향 중에 왜 유독 4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에게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혹시 오늘 주인공이 그 인생의 좌절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부르짖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4가지 성향의 하나님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르니까 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4가지 성품의 하나님을 온전히 그에게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을 인하여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의 어려움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미래에 불투명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오늘도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그렇게 무관심하실 겁니까? 라는 우리의 탄식과 절규가 오늘 주인공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동일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가지 성향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성향은 바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 본문의 주인공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나는 왜 안 도와주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이 주인공의 머릿속에는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홍해도 가르시고 능력을 펼쳐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만, 과거의 한 시점에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그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지 오늘 나에게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고 쓰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주인공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시대가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너는 왜 변치 않는 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 네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도왔던 그런 하나님이야.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인공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 주인공은 그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백성들과 함께 소리질러 외쳤던 그 하나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에 등장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주인공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인 제약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점은 항상입니다. 늘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아픔들, 그 고난들, 현재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처럼 서운해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향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오늘 쓰러져 있는 그 말씀의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 만들었어. 사람도 자기가 만든 것에는 애착이 있잖아요. 남들은 쳐다보지 않아도 내가 만든 것에는 한두 번 더 눈이 가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애착과 관심이 가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넓은 그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내 아이는 눈에 탁 띕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각각 취미가 있어요.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1번이 그런 취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스케치북을 오려가지고 종이 인형을 만들고 머리에 색칠을 하고 옷도 마음대로 입혀보면서 자기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겠다며 그렇게 집안을 어질러 놓고, 그렇게 다 논 다음에, 취미 생활을 즐긴 다음에 이렇게 다 널브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저희 애기 엄마는 이제 치우는 은사를 발휘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싹 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죠. 엄마, 아빠, 그거 버리지 마.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어린아이도 자기가 만든 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을 애착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시고 애착이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 기억해. 내가 너 만들었어. 그러면 너 그걸 알아야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 너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씀 중에서 이처럼 강력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혹시 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태어날 때부터 안았고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희를 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이렇게 훌륭한 것이 또 있을까요? 네, 하나님, 우리가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냥 좀 봐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커서 걸을 수도 있고 이제 뛸 수도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지 않을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그 순간부터 이제 태어나고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구하여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이 주인공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 내가 너를 품고 안아주겠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만든 당신 최고의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이 인생의 나락 속에 떨어져 있는 이 본문의 주인공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겠니?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의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향 세 번째는 나는 피곤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나는 피곤한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은 언제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지금도 이렇게 피곤해서 조시는 분도 계시고 하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그 회사에 가셔가지고 이 처리해야 될 수많은 서류 더미를 보실 때 피곤함이 느껴지실 테고, 또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 또 피곤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머리도 안 따라줄 때 그때 피곤함을 느끼죠. 근데 그런 피곤함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극도의 피곤함을 느꼈을 때는 언제냐면 그 일에 대해서 흥미조차 잃었을 때, 흥미를 잃었을 때는 정말 피곤해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재미와 관심이 있으면 괜찮은데 흥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극도의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그 대화는 참 즐겁고 좋죠.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한 10분 이야기했나? 10분인데 시계를 딱 보면 막 서너 시간 지나고 있고요. 반면에 정말 너무 싫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3분이 뭐예요? 1분도 이야기하기 어렵고 할 말도 없는 것 같고 막 왜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흥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흥미가 있으면 아무리 길어도 피곤하지 않죠. 우리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2박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도요, 그 사람들 눈을 보면 엄청 초롱초롱해요. 그게 흥미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넘어져 있는 주인공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피곤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 나는 너한테 흥미가 있기 때문에 너를 봐도 피곤하지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진짜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설레고 네가 찾아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너와 함께 있을 때마다 기쁨이 이렇게 흘러넘친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떠실까요? 나 너만 보면 진짜 피곤해. 아주 그냥 피곤해서 미치겠어. 박 집사를 보면 그렇게 즐겁고 김 집사를 보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너만 보면 왜 이렇게 나 피곤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찌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널 보면 피곤하지 않아. 널 보면 힘이 나. 내가 나를 찾아오는 것을 나는 늘 기다리고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은 하나님이야. 나는 오늘도 네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관심이 있고, 네가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 그 사이사이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걸 왜 모르고 맨날 어려움에 빠져있고 왜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거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혀 피곤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관심이 많고 애착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향은 바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상처를 받은 이유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억해도 그 기도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게 주인공이 마음이 서운한 것이죠. 그런 주인공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명철이 한이 없다는 하나님. 나는 명철이 한이 없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 대한 기억의 데이터가 한계가 없어 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처음부터 나에게 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주인공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 쓰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바로 그 다른 사람의 기도를 또 듣고 응답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요, 부모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릴 때라야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 눈에 쉽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자녀들이 이제 조금 성장하고 크게 되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내 자녀를, 내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자녀를 조금만 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혹시 나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라고 하나님이 본문의 주인공에게 일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믿는 인류가 동시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한 5년쯤 하나님의 관심 밖에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아니면 한 10년쯤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 없이 듣고 계신다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까맣게 잊어버리셨나? 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본문의 주인공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나는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다. 네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부터 지금까지의 네 모든 기도를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삶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는 이 삶의 무게, 인생에 짓누르고 있는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져 있고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8절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그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일으켜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그 두 부류로 좀 나눠보면요, 한 부류는 머리는 좋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그 반대의 사람이 되겠죠. 제가 주중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교회 주위를 이렇게 맥도날드 쪽으로 세 바퀴를 삥삥 돈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기도회를 할 때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원고를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이제 원고를 챙겨가지고 집에 가는데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책을 안 가져왔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삥 돌아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또 집에 가는데, 아이고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돌아서 교회에 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한심하든지. 제가 저를 보면 머리도 안 좋은데 몸도 안 따라주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머리가 훌륭하면 되고요, 몸이 좋으면 머리가 좀 안 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사람은 몸도 좋고 머리도 좋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 믿고 쭉쭉 나가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머리가 좀 안 따라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죠? 머리가 좀 안 따라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몸이 좀 안 따라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늘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력한 자에게 지혜 주시고, 그 하나님만 나와 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머리도 안 되고 몸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머리도 주셔야 되고 몸도 주셔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도 안 되고 몸도 안 되니까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제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도 안 되고 저는 몸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어찌 무관심할 수 있겠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언제 네 길을 숨겼니? 내가 언제 기도할 때 내 귀를 벗어났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너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사람들은 말해도 나에게 있어서 너는 내 최고의 관심 대상이다. 내 최고의 관심 대상은 바로 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피곤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나는 곤비하지 않아. 너에게 관심이 정말 많아. 나는 그리고 명철에 한이 없는 하나님이다. 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그 기도를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 알려주시고, 그 쓰러진 자리에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절망 속에 계신 분들 이 가운데 계십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직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으라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이어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에 무력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너를 만나면 나는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피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 너에게 관심이 많아 라고 속삭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네가 기도하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가장 좋은 때에 너에게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